봤던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네,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치 못하게 될 것이다. 예. 그 이유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러질 않고 법 아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사실. 그렇죠. 유대인의 측면에서 봤을 땐 우리 측면에서 너무 이거를 잘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게 죄가 우리를 주장치 못하는 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법 아래 있으면은 계속 주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품성이 변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뭐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난세인 줄 모른다고 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르고 살았기 때문에, 법으로 누르고 살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진짜 아멘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눌렀단 말이죠. 예, 그래서 내가 40년, 50년 믿었는데도 더 이 눈썹은 더 위로 치켜들고 더 정죄하고 그런 사람이 더 이렇게 의로워 보이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강요와 어떤 의무감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계속 눌려. 처음에 믿을 때는 그것이 가벼움처럼 느껴져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부업봉사가 1년 정도 하면 괜찮은데 이게 2년, 3년, 14년까지 이어지게 되면 진짜 뼈골 마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예. 은혜를 아까 은혜를 설명 안 한 거예요, 제가. 은혜 아래 있는 건 무엇이냐? 은혜 아래 있는 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전하는 기별을 잘못 들게 되면 막 방종으로 살아도 되겠네, 막 살아도 되겠네. 그건 아직도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일단 벗어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은혜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기별을 잘못 들게 되면 법에서만 해방된다고 느낀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은혜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일으킨 게 아니죠. 그렇죠. 잘 보세요. 그동안 법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나간 율법 150년 동안 우리를 주장해온 율법은 뭐예요?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정죄 율법. 그러나 이제 새로운 율법이 왔어요. 내용은 똑같아. 새 계명. 근데 이 새로운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원본이죠. 근데 그분이 죽었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분은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 율법은 죽은 거예요. 이제 새로운 율법이 탄생했어요. 새로운 율법. 이거는 뭐예요? 정죄 율법이 아니라 정가시켜주는 율법. 그래서 그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율법을 만졌을 때 나은 거예요. 왜냐면 진짜 율법의 본질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본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40년, 50년 믿어도 안 된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율법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강요하거나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게 돼요. 예수님 안에.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과 조건과 환경을 다 주신단 말이죠.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예? 무슨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율법을 다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오해를 하셔서 그럼 내가 또 뭘 완성해야 되나? 그럼 다시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예. Already? Not yet. 예, 그렇죠? 우리는 다 율법을 지켰어요. 그게 already예요. 근데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제가 잘 생각하세요 할 때는 진짜 잘 생각하세요. 이걸 약간 포스해 놓으시고 그게 뭘까? already. 율법을 다 지켰어요.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그럼 언제 다 지켜요?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재림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재림은 기가 막힌 게 보상이 아니에요. 재림은 진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실제의 현상이고 실제의 증거예요. 이런 어떤 것이 있어야 우리가 38년 된 중풍병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게 병이 나. 그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뭘 행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행하는 거, 법 아래 있는 것에 계속 눌려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 밖에 있는 걸 죄예요. 왜냐면 근원 자체가, 선을 행하는 근원 자체가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는 쪽에는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아까 교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주님 내가 온전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계속 드렸다고. 그게 아니라 이제 거긴 실패했어요. 지나가는 기도고 진짜 이제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일을 행하든 안 하든 다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already 난 예시기 때문에 어차피 난 예시예요. 예? 우리가 엘리후가 그러잖아요. 예. 너희가 범죄한들 그 하나님한테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너희가 의로운 행한들 하나님께 무슨 의가 되겠네요. 그렇죠. 사람에게는 범죄가 있고 사람에게는 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없다. 다 nothing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열방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 통 안에 있는 물 한 방울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분에게는 다 뭐예요? 우리의 보기에는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이 여긴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고 뭐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예. 우리나라에 만드는 그 수출품의 거의 80%를 우리가 그 재료를 중요한 건 일본에서 다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혀버리면 수출길이 막히면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게 되고 돈을 벌지 못하면 예, 우리가 누리는 복지 혜택 다 못 누려요. 사탄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어디 손을 들지는 자명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교만 가운데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제 말씀 속에만 계속 빠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의 한 장면을 살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하나님 보여주세요. 왜냐면 그래야 재림운동이 되거든요. 봐라, 너희가 역사의 한 장면을 살고 있다. 너희들 눈에 신기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막 어느 나라의 흥망성쇠가 막 갑자기 막 기울고 막 진짜 기절할 정도로. 그렇죠. 그들이 몇백 년 동안 쌓아놓은 그 기술과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막, 정말로 제가 말씀을 하면서도 이렇게 자꾸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교단도 아니고 어떤 부동산도 아니고 어떤 예배당도 아니에요. 우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주면은 우리는 다음 절에도 안 모여요. 그렇죠? 은혜가 없는데 우리 항상 은혜 아래 있어야 되거든요.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안 주면 우리는 해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부터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준다면 그 어떤 반석보다도 우리는 단단한 반석 위에 기초를 쓰고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거를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이 이 운동이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한계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지금 좌정하고 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침샘 천사가 한 발은 어디? 바다에, 한 발은 육지에. 왜냐면 그 다음부터 육지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거든요. 그 짐승들은 내가 다 지배하고 있다. 그게 바로 힘센 천사예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그걸 보는 거예요. 누가 요한이. 왜 우리가 그동안에 왜 천사가 왜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적고 있을까? 왜냐면 그 다음부터 바다에서 짐승과 용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땅에서 또 짐승이 나오거든요. 그건 다 내 지배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이 모든 걸 배우는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면 결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혹시 죄를 범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다 사함받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항상 십자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상에서도 그 십자가의 못을 계속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그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자, 누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루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네. 지금 명절이 되면 원래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꽤 애를 썼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도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봐서 죄가 없다. 예. 근데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헤롯에게 보내겠고 그것도 이제 보낸 이유가 자기는 면피하려고. 분명히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 통조로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죄가 없는데.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자기가 또 자기 부인이 와서 얘기를 해요. 아, 내가 밤새야 저 이분 때문에 고생했다. 그러니까 이분 근다리지 말라고. 꿈에 자세히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오죠. 예. 그래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얘기 듣고 갈릴리를 보내버린 거예요. 분부와 헤롯한테. 예, 갈릴리가 아니라 그 분부와 헤롯이 거기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헤롯이 거기서 심판을 내리면 좋은데 거기도 안 내리고 다시 빌라도한테 왔어요. 네, 그래갖고 또 빌라도가 아이고 이거 죄가 없다. 또 채찍질해서 보내주자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당신이 여기서 이 사람을 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하니까는 또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명절 때마다 한 사람 풀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 악질인 누구? 바라바. 예, 이 바라바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런 뜻이에요. 예, 바는 아들이고 아바는 아브라함 할 때 그 아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예수님의 아우가 바라바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요세푸스 전개에 되면 예수님의 어렸을 때 호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바라바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바라바는 호가 예수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호가 예수였고 이름이 바라바였고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였고 호가 바라바였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나이도 똑같아. 기가 막히게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하세요. 이 바라바 나중에 나서 이 바라바가 개심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 바라바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저는 좀 더 수양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아유 풀어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자꾸 사탄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공짜인 구원을 지가 대동강 물 파는 것처럼 봉이 김소달처럼 지금 팔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우리 교계의 지도자분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냥 구원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너 석방이래 그럼 가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그냥 놓아줬잖아요.
자, 저기 마태복음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27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뭐죠?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예. 그래서 결국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백성이 대답하되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래서 결국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아우슈비츠에서 결국 이게 응했다고. 결국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그들이 아주 무참히 그 피에 해당되는 대가를 치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3번 이렇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안 됐죠. 안 되고 왜 안 됐냐면 아까 그 23절에 밀란이 날까 두려워. 그러니까 바라바는 밀란 때문에 아까 보니까 밀란 때문에 그가 잡혔거든요. 자기가 이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죄가 그 밀란죄였어요. 그가. 근데 그 죄목을 누가 그대로 뒤집어 쓰냐면 예수님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밀란으로. 잘 보세요. 이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밀란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본인이 왕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예. 하늘의 왕이지만, 그렇잖아요. 자기는 종이 되려고 오신 건데. 근데 자기는 왕도 아닌데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바라바가 죄는 다 졌어. 그래서 바라바가 사실 죽어야 돼. 극형을. 예비가 됐어요. 사실 내일이 그날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이름도 똑같이 바라바 예수로. 그렇죠? 똑같이 이름을 그분이 쓰시고 나이도 똑같고 그리고 십자가형도 그분이 다 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원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고 헌금을 내야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이 부분에 또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화이트분도 그랬지만 글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기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도 사실 제가 하나님의 표현을 따진다면은 코끼리에 뭐 등짝 하나 뭐 이렇게 뭐 붙은 뭐 이렇게 등짝도 아니고 코끼리 등짝에 붙은 뭐 먼지 정도 그것도 황송하죠 사실은. 그래서 한 편의 설교를 들으시고 한 편의 성경 공부를 듣고 아, 저 사람 이상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들어도 하나님의 진짜 극히 이게 달인지 이게 뭐 기둥인지 뭐, 그 맹인이 코끼리 그 뭐 다리를 만져보고 야 뭐 같으냐 그러니까 이게 뭐 기둥인데요 뭐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형편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근데 하나님은 너무 복음을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밀란은 누가 일으켰어요? 바라바가 일으켰어요. 근데 그 밀란의 죄를 누가 감당해요? 예수님이 감당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더라. 여기가 이게 그 히브리 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 그 다음에 그 하 나사렛 예, 그 다음에 하 멜렉 우멜렉 그 다음에 하 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글자만 따지면은 앞글자 4개만 딱딱 떼내면은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와요. 네, 앞글자. 예수 할 때 그 예수가 히브리 말로 요드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요드. 그다음에 하 나사렛. 그 나사렛 할 때 그 하가 해가 들어가거든. 요드 해. 그다음에 부 멜렉 왕이거든. 멜렉. 예. 그 우는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접속사. 이게 뭐예요? 바브거든요. 바브. 그다음에 하 주다. 그 유대인들. 그래서 하가 또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요드 해, 바브 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문패에 얘들이 알고 썼겠어요, 그냥? 예.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자칭자를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가 안 돼요. 자칭이 하나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걸 알고 쓴 것도 아니야. 그냥 왜냐면 자칭 유대인이나 왕이라면 빌라도가 죄를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진짜 유대인이 왕이 죽어야 밀란을 잡은 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칭 유대인이 돼버리면은 이게 밀란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빌라도가 자칭을 못 넣겠다. 자기들은 다 예수님이 여호와인 줄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다 그 글자를 빼고 집어넣고 했단 말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자칭자 집어넣으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된다.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여호와 앞에 자칭이 들어가 버리면 여호와가 안 되거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모든 이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로 영광을 하기 위해서 다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밀란을 일으킨 게 아닌데, 그렇죠? 예. 밀란이 일으킨 것처럼 진짜 유대인의 왕, 그래서 밀란이 일어난 것처럼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 졌어요. 우리가 사기치고 우리가 뭐하고 다 졌어요. 근데 그 죄의 값을 누가?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없이 하는 것도 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죄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서 진노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율법 로마서 4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4장 15절 한번 가보시면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예,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죠. 왜 율법이 등장하냐면 율법 때문에 뭐가 와요? 죄가 와요. 죄가 뭔지 알아요. 근데 율법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율법의 역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새로운 율법, 정가시켜주는 율법, 그렇죠? 예. 정죄의 율법은 사라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정죄의 율법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도와주는 율법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의 역할은 뭐예요? 처음에는 정죄를 했었지만 이제 그거 십자가에서 죽어요. 정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는
죄는 이제 나중에 지성소에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양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러진다고요. 그 열왕기하 23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23장 26절. 열왕기하 23장 26절. 26절. 열왕기하 23장.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예. 지금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그 전에 23장 24절부터 보게 되면 요시야처럼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근데 진노가 꺼부러져 안 꺼부러져요? 안 꺼부러져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진노를 삭히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켜서는 안 된다고요. 예? 요시야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 모세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런데 그 타오르는 진노를 꺾었다? 못 꺾었다? 못 꺾었다. 그러니까 그 타오르는 진노를 어떻게 꺾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꺾는 거예요. 예. 죄는 여전히 존재한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예,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예. 또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already not yet이에요, 십자가는. already 다 없앤 게 맞아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다 없앴으면 지금 죄가 없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죄가 존재하잖아요.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 기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굉장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막 하늘을 해방한다고 나오잖아요. 하늘 성소에 있는 걸 해방한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뭘 해방해요? 하늘 성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캐톨릭이 자기들이 고백을 받잖아요. 아니요, 성소에 있는 예수님 고백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고해성사를 받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예, 그들이 하늘 향해서 회방하더라. 예, 12장인가요? 예, 그렇게 나왔어요. 13장이네요. 13장 8절이었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진짜 은혜의 백미죠. 예, 이걸 전하는 것은 복음 중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요. 사그러면 죄는 존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죄는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나땡기스로 가는 게 맞아요. 뭐 내가 완전하다, 뭐 죄를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전 시간에 계속 배웠죠. 그러나에 대해서 한번 가보시자고. 로마서 3장 19절, 20절, 21절 보세요. 로마서 3장.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그러나 는이 대가 빠졌다고 그랬죠, 제가. 원문에는 는이 대. 이제는 있는데 그러나가 빠졌어요. 네. 근데 그러나가 진짜 그러나가 되려면 우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애가 없으면 그러나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의를 행하는데 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왜 나타나요? 다 의를 행하는데 율법이 없이는 뭐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바로 존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잘 생각하세요. 지금. 예. 아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옳은 일 행할 이게 제일 잘못된 기별이었단 말이죠. 그냥 바라바가 노임을 받았죠. 예? 거기가 누리면 되는 건데 거기서 아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하죠? 이제 조심해서 할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 이제 좀 더 전 감옥에서 수양하고 갈게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게 그냥 놓아줘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가 계속 바라바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놓아줘서 개과천선해서 이제 예수가 됐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바라바로 존재해야 그러나가 계속 존재한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왜 지금 이 구원의 기쁨을 못 누리냐면 자꾸 이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로 자꾸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그러니까 그러나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빼야지. 이제는 의인이 됐는데 뭐 그러나가 뭐 존재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나 긍휼의 풍성하신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오려면 계속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나와야 된다고요. 아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얘야 그러면 막 죄 짓는 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네? 그건 또 잘못된 거라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예. 로마서 3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8절, 7절, 8절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냐.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있었는데 죄 짓는 게 죄 더 많이 져야겠네.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 야 너희들은 진짜 멸망이야.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구원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워요. 지금 이게 열로 가라는 건지 대체 열로 가라는 건지 뭐야 지금 뭐 죄를 지으라는 건지 죄를 지지 말라는 건지 지금 어차피 우리 고장난 상태예요.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게 맞아요. 아 이제 죄 막 져도 되겠네. 그게 맞아요 사실은. 진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아 이제 죄 막 져도 되겠네. 상관없네. 그렇죠?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방송 듣는 분 중에 안티 분들은 요거 이렇게 나갈 줄 알았다. 그래서 이게 뒷거 어제 체크하려고 이게 진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어려워요. 진짜.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바울한테 와서 야 그러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났다면 그러나가 더 드러났다면 우리한테 자꾸 책임을 물으면 안 되지. 그 얘기예요 자꾸. 야 이제는 우리가 죄 막 져도 되겠네. 예. 근데 그렇게 이해되는 게 맞아요 맞기는. 근데 바울이 그냥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나오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다는 건 예수님 아래. 예수님 그러시는 내가 뭐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딸 못 줘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 역할을 계속 할 거다. 내가 죽은 다음에는 시집 가라 그런 얘기. 돌쇠 같은 놈이 와서 따님 주세요. 평강국 달라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어떤 아버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장로님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귀한 딸을 갖다가 오늘 돌쇠가 갖고 장로님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럼 뭐예요? 내가 계속 지킬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의 주권을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했어요. 내가 뭘 지켜야 되는지 거기만 몰입을 했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부를 거의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못 찾아들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예정, 계획을 계속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계시다. 내가 움직일 건데 어떻게 죄로 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라고 은혜. 예? 그 바라바한테 너 가 임마. 바라바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 이제 죽었다. 다 끝났다. 예, 그렇죠. 밀란이 일으킨 게 자기가 맞고 살인한 게 자기가 맞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똑같은 나이 한 젊은이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죽더라 이 말이에요. 예, 이제 너 나가. 예. 그 악한 빌라도가 자기를 놓아주더라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보지 못하면 빌라도가 또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놔줬네. 그동안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장로님 통해서
치료도 받고 우리가 뭐 은혜도 받는데 우리가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도구에 불과해요. It's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게 우리 존재라고요. 그게 재림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퍼줬는데 막 병자도 일어나고 막 했는데 다 자기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네? 암흑의 목사는 누구인가 이런 책들이 막 기독교 서적에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기독교가 몰락을 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It's gone with wind. 어디로 사라져요? 예수 안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속으로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요. 네. 이거 잘못 이해하셔서 다 죽으라는 모양이다. 그게 아니라 네. 네. 우리가 이 복음이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때로는 의의 경험일 수 있고 때로는 죄의 경험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데까지만 만족을 해야지 이걸 허락하셨네? 그럼 죄를 더 져도 되겠네? 이렇게 가지는 말라 이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막 남편이나 아내가 뭐 바보처럼 행해. 내가 막 뭐라 그랬어. 잔소리를 했어. 그랬더니 말을 들어. 역시 내가 잔소리하니까 말 듣는구나. 또 잔소리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거는 하나님이 그때 잠시 사용하신 거지. 이걸 법칙을 만드시면 안 돼. 그거 봐. 네? 뭐 북어나 뭐는 네? 이게 잘못된 사상이 지금 한국 어떤 정상 네? 3일마다 두들겨야 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한번 쓰실 수 있지만 그것이 법칙화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살아남았네? 죄를 막 져도 되겠네? 이런 게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물론 그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뭘 죄를 막 져도 된다? 뭐 그런 어불성설이에요. 그거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뭘 내 맘대로 해요. 뭘 내 맘대로 죄를 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면은 내 맘대로 막 살아도 됐네. 그런 기본적인 정신은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유란 측면에서 예. 그러나 막 살아도 죄가 안 지어져요. 왜냐면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언어의 한계고 제가 이 무지의 한계 같아요. 제 스스로가. 이거를 어떻게 잘 전해드려야 되는데 네, 어차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후에 불과한 것 같아요. 네, 역시 인생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알아요. 그렇지. 죄를 막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만은 맞고 그러니까는 내가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됐든 의로운 일이 됐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로 계속 표절을 맞추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끌어다 쓰는 예말이에요. 이런 것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로 가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방종을 가든지 율법주의를 가든지. 그죠? 여러분은 우리는 어디예요? 다 방종이에요. 지금. 다 방종이에요. 그래서 나 이렇게 살아도 돼? 맞아요. 방종이에요. 근데 살아도 돼요. 왜냐면 이제 예수님이 선장이 돼서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나는 죽었고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방종으로 가는 것 같아. 똑바로 살아야겠네? 율법주의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일로 가면 율법주의, 일로 가면 방종. 그러니까 우리는 오라 나는 본고한 사람이다가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너무 지나치게는 가지 말라고. 너 지나치게 가면 진짜 십자가에서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너무 죄를 많이 져버리면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게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의로운 일도 그래요. 자식상 교육상 너무 방종으로 가면 교육이 안 되잖아요. 내 아들 내 딸이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얘가 또 막 게으름 어떤 인생의 험한 애들 그런 데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엄마로서 좀 제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 애가 공부도 하고 좀 잘해서 좀 잘 될 거 아닙니까?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도 그런 취지하에서는 교육을 시킬지언정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도 놓치고 구원도 놓치고 다 놓쳐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려고 하지 마라. 왜 멸망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참 이게 진짜 어마무시한 이 기별이에요. 근데 이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되는데. 근데 죽이는 것조차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여기 보면 거룩한 무슨 제물이죠? 산 제물.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는 내가 죽이고 제사장한테 갔어요. 양을 예기 1장을 보게 되면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져오는 사람은 자기가 죽여요. 자기가 경험을 하게 해요. 아,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 죽은 거를 제사장한테 줘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그 제사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로? 아예 죽일 필요는 그냥 살아있는 채로. 우리 있는 그대로로 가라 이게 이 얘기는. 그게 거룩이다. 그게. 내가 그냥 조금 바라봐가 아니에요. 저는 이틀 더 있다 갈게요.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진짜 죽어. 나가라고 하면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고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와라. 그게 제사다. 이 라트리아라는 단어를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마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했는데 이 라트리아는 서비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봉사예요. 오직 그분의 봉사에 집중하라. 원문에 이렇게 됐어요. 네. Dedicate to his service. 그의 봉사에 집중하라. 헌신해라 그거예요. 그의 봉사에 헌신하라고요. 내 행위에 헌신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요 12장 1절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그게 수석장로님이 듣고 야 이거 막 그날 금요일날 설교를 했었거든요. 전화를 다 하셔서 어느 집사님이 이거 엄청난 이 복음이 왔다고 그러시더라고. 진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간 걸 맞아요. 성경이고 뭐고 이제 재해석이 돼야 돼요. 새로 그리스도로 이게 열려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말라기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가까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 말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조 헌물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울며 불며 제단에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요. 니들이 눈물과 탄식으로 내 단을 가리웠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왕창 속은 거예요, 사실은. 저 집사님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네. 구원을 받으셨나 봐. 우리 그러잖아요. 그게 단을 가리웠다는 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의 눈물이 되지 내 눈물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제가 전에 한번 어디 가서 설교를 했더니 여러 집사님이 막 눈물바다가 되시더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눈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안에서 어떤 시기와 질투가 나잖아요. 사실은 내 생각은 안 하지만. 그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시더라고. 나는 왜 눈물이 안 나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은 상관이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
우리가 눈물이 나올 수는 있어요. 제가 그걸 또 부인하는 건 안 해요. 저도 아까 울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는 사탄이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해요. 나갔다가 이어버렸어. 예. 여기도 보니까 너희의 눈물과 그것이 나의 복음을 다 가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냥 구원은 원칙이에요. 아멘. 십자가가 원칙이에요. 그분이 죽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예. 14절이죠.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나오죠. 이렇게 진실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안 받겠다니 무슨 얘기예요? 그래 나오는 거예요. 어찌입니까 그래요. 이 말라기에는 어찌입니까 많이 나와요. 그 1장 7절 나오면서 1장 7절 나오시면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가 눈먼 거 뭐 저는 거 나한테 드렸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보여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 말라기를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11조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을 드려야지 왜 9만 원을 드립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을 드려야지 왜 5만 원만 드리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지 그걸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또 오해하셔서 또 야 그럴 줄 알았어. 저 전도사 드디어 또 11문 근달이는구나 또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더러운 걸 나한테 드리면서도 그러니까 예배한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언제 더러운 거 드렸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눈먼 거 저는 거 드린 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 멀고 저는 걸 드렸으면 인정이 나오게 되고 맞군요 이렇게 할 텐데 어찌입니까?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 나오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이 11조 드린 게 맞아요. 예배 드린 거 맞고. 근데 하나님이 안 받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안 했단 말이죠.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건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너희가 예수 없이 봉사했고 예수 없이 헌물 드렸다. 난 안 받는다는 거예요. 3장 7절도 마찬가지예요. 3장 7절 한번 가보세요.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기 나오죠. 예. 아니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더 하래요. 이렇게.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 왼편은 염소의 무리 하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였고 내가 헐벗을 때 나를 입혔고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염소 무리가 뭐라고 해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나오죠.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했거든. 근데 하나님은 안 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들은 율법을 행해도 다 슬프게 행했어. 그게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재림길 모습. 그렇잖아요. 아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프루스케네아 사냥개가 주인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주인의 손을 핥고 그렇죠.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바나바인데 내일 죽는데 오늘 석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펄펄 뛰는 거잖아요. 기잖아요. 예. 예?
그 바나바는 늘 평생 동안 누구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했겠죠. 그렇지. 저분 때문에 내가 그날 살았지.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마시면 돼요. 자꾸 뭘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라니까. 또다시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그들은 자꾸 자기 행위, 어떤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거기에 막 몰두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다 기념책이에요. 그것도 보상이 있어요. 그거는 구원의 보상이 아니라 뭐 이 땅에서 어떤 풍성 그런 거예요. 다. 그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나오죠. 무슨 책이에요? 기념. 그러니까 기념책이다. 생명책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지로 그냥 우리가 낸 헌금 허지로 그렇게 받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근데 구원으로서는 못 받는데 화이트는 그래. 그 제사 그렇죠. 1년 평생 져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당 봉사 뭐 십몇 년 하셨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 보상해 주세요. 그러나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은 너무 정밀하시고 너무 정확하세요. 우리가 구원의 원칙, 구원의 원리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십자가로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꺾는 거지 절대로 내가 뭐 봉사 많이 하고 가린다고 해서 그게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대로 기념책에서 다 이렇게 해주세요. 예. 자, 계속 2장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이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의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그러니까 조강지처를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버렸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갑자기 이 헌물과 11조 나오는 데서 조강지처가 왜 나올까 이게 궁금하죠. 그렇죠. 근데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와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여호와는 영이 뭐예요? 유효하다는 건 뭐예요? 유효. 영이 많아요. 인간의 영만이 인간도 영이죠. 천사들도 뭐예요? 영이죠. 그 다음에 우주의 거민들도 뭐예요? 영이에요. 영이 많은데 누구만을 택하신 거예요? 인간, 사람만 택하신 거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내가 이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 많아요. 영이 많은데 오직 하나만 우리를 지은 거예요. 우리를. 누구를 대표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가 우리예요? 우리예요. 우리를 지은 거예요. 지금. 예.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뭐죠? 여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입니다. 이 자손은 제라거든요. 씨예요. 이 경건한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잘 생각해.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뭐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아무리 훌륭한 몇만 마리에 몇천 마리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 걸 가지고 막 이웃과 나눠 먹고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그게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경건한 자손이 나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백성이 누구를 버렸어요? 아내를 버렸어요. 조강지처를. 그러니 자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죠. 예수님을 그렇죠. 예수님을 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지금 예물로서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래?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가 더럽습니까? 이렇게 좋은 거 드리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다. 뭐 원한다? 예수를 원한다. 경건한 자손. 니들이 지금 11조만 가져오고 예배만 하고 율법만 지키고 안식일만 지키고 이거 다 뭐다? 아내 없이 니들이 경건한 자손 하려고 하는 거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제라, 자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누굽니까? 유다가 자기 아들 셀라를 누구한테? 다말한테 안 주잖아요. 그죠? 다 세 아들이 악하거든. 다 죽임을 당할 악하들인데 그러면 유다로부터 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다말이 다 끼어든 거예요. 시아버지한테 끼어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죄는 존재하는데 뭐가 없어요? 진노가 없잖아요. 그죠? 시아버지가 잠자는 죄죠? 근데 뭐가 없어요? 진노가 없잖아요. 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엄청난 겁니다. 다말은 아들이 있어야, 자식이 있어야 자기가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 옛날에 과부한테는 재산이 안 갔어요. 여자한테는 안 갔어요. 고아는 누가 없어요? 부모님이 없죠. 그렇죠. 그것도 재산이 뭐 다 죽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살피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성경이 지금. 니들이 예수 없이 드리는 예배, 예수 없이 드리는 헌물, 예배당, 건축 더럽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맞습니다. 그렇군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영이 많을지라도 난 하나만 지었다. 뭐예요? 그렇죠. 우리인데 이게 누구를 예수님. 난 하나만 얘기했다. 하나만. 그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하는데 그 아내를 버렸단 말이죠. 아내를 버렸는데 어떻게 돼요? 자손을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형편이 그런 거예요. 근데 계속 지금 나는 아내 안 버렸거든요. 야, 그 아내 말고. 참 이게 이 아내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만 생각하셔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 그분을 통해서만이 당신이 드러나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모든 구원과 생명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이 말씀하시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 이혼하는 거 여기서 뭐 이혼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자가 없으면 아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는 뭐예요? 제라 하나님의 자손이 나와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약속을 하신 게 자손이 이삭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 자손을 얘기한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 가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성경에 나온 자손은 다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그리스도. 예, 여럿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은혜란 말이죠. 은혜예요. 네? 자, 아까 그 말라기 2장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뭐죠? 옷을 가리는 자, 이 옷을 구원의 의의 옷이죠. 그렇죠? 네. 가리우는 자를 뭐예요?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뭐죠? 괴사를 행치 말아라. 이 괴사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막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자손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예배 행위, 우리가 하는 찬양, 우리가 하는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보는 율법조차도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본이거든요. 그렇죠?
진정한 율법의 본질인 누구? 그리스도. 예, 그분께 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예? 내가 경건한 자손을 보려고 내가 아내도 주고 다 준 거다. 예? 그 경건한 자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발 어떤 예배 행위, 종교 행사에 너희들의 목숨을 걸지 말아라. 아, 참 이걸 뭐 마음속에는 이게 할 말은 많은데 예, 이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이 빠진 진리는 결국 정통주의로 흐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빠진 기쁨은 방종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이 예수님이 빠진 진리, 예. 예수님이 빠진 연합은 대장을 만들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그렇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연합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예수가 빠져버리면은 당신이 대장이요. 다 이렇게 간다.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It's gone with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재림 성도인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5절 36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35절 36절. 그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는 언제 했어요? 예수님 침례 받을 때. 그죠? 그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내 사랑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보여준 사랑이 이다. 이가 내 사랑이요 내 기쁨이다. 다시 한번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쁨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더니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아멘. 그리고 지금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이에요. 이거는 예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장로교가 전하는 예수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이렇게 막 재림 성도 앞에 이상한 걸 많이 심어놨던지 구원파 나서 막 예정을 잘못하게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예? 그래갖고 우리 접근을 안 했다고 사실은.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오직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 다음에 뭐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여요. 율법도 아니고 아니란 말이죠. 율법 외에. 율법은 아니고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왜냐면 사본이니까. 진짜 율법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그 요한복음 17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내가 가진 기쁨을 너에게 충만하게 줘. 근데 예수가 빠지면 그 기쁨이 뭐가 돼요? 방종이 돼버려요. 예수가 빠지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너희를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미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에서 예수가 빠지면 정통주의만 나와요. 내가 정통이야.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전통이야. 우리밖에 없어. 그렇죠? 진리에서 예수가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결국 정통주의만 남게 돼 있어요. 이 거룩에서 예수가 빠지면 뭐만 남아요? 자기의. 그냥 자기의만 남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들은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은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기쁨만 쫓아가면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이걸. 진리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뭐만 남아요? 정통주의. 다 내가 원조래. 어디 갔더니까. 진짜 순 참기름. 참기름만 해도 진짜인데 거기다가 순자 들어가죠. 또 진짜. 네. 미국 사람이 물건 살 때는 항상 물어보는, 이거 새 거예요? 최신품이에요? 네. 일본 사람이 물건 살 때는 이거 오래 가요? 한국 사람이 물건 살 때는 이거 진짜 맞아요? 진짜 순 참기름. 예수가 진짜예요. 예수님이 빠진 진리는 정통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거룩. 예수님이 빠진 거룩은 뭐로?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려요.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지금 꺼다른 보리자루, 있긴 있었어요. 근데 꺼다른 보리자루 만들어요. 이 재림 운동은 예수님의 주권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거는 전도죠. 그죠? 이 전도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뭐만 남아요? 네. 제국주의만 남아요. 영국이 인도를 200년간 지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파하려고 했어요. 결국 킹덤 오브 잉글리시, 잉글랜드 왕국만 남는 거예요. 지금 인도가 크리스찬 있어요? 없어요. 200년간 지배를 해서 학교도 지어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근데 안 믿더라고요. 무슬림만 지금. 그렇죠. 무슬림만 판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하세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대통령이 돼서 뭐 재림교인을 많이 만들겠다. 이거 제국주의를 낳는 거예요. 재수가 빠진 거예요.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150년간 지배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지금 기독교 나라 됐어요? 거기 다 무슬림이에요. 거기도 전도하려면 무슬림처럼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목사님들은 무슬림처럼 회색 옷을 입고 전도를. 전도에서 예수님이 빠지면은 뭐예요? 제국주의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 퍼져 있고 뭐 전 세계 뭐 교인이 몇 천만 명, 제국주의만 남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돼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주는 기별이 아니에요. 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예. 우리가 해봤잖아요. 능력을 안 내기, 아무리 뭐 훌륭한 예배당 지어도 뭐예요? 더 반토막 나더라고요. 보통 예배당 지면 더 많이 와야 되는데, 더 많이 수용하려고 예배당 졌는데, 예배당 짓고 나서 막 이거 취급하고 싸워서 막 더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이렇게 성공하는 것에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우리가 자꾸 의사 아들, 의사 딸을 만들려고 하면 내가 고쳐주려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에어포스 1이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인데, 이것이 에어포스 1에서 대통령이 그래서 뭐 아프다, 비상사태가 났다, 뭐 갑자기 뭐 토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 그 에어포스 1이 동쪽에 있을 때는, 아니 서쪽에 있을 때는 스탠포드 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그 동쪽에 있을 때는 어디로 가냐면은 존스 홉킨스 병원으로 가요. 그 존스 홉킨스 병원에는 유명한 한 의사가 있어요. 흑인 의사인데. 네.
근데 그 사람은 외과의 최고예요. 보통 쓰러져서 뇌혈관이 나서 이 개봉을 해버리면은 살 확률이 20%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분은 반대야. 그분이 이 골을 열면 80%가 살아나. 근데 이분은 수술하기 전에 그 전날에도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고 거의 수술이 아니라 예배하는 거예요. 거의 막. 네. 그렇게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나는 도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 도구로 쓰이는 거지 내가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갑절에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진다고요. 우리는 항상 인스트루먼트 도구로 남으셔야 돼요. It's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 어디로? 예수님 안으로. 그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닥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참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하겠다 걱정하지 마. 너는 구경해라. 그리고 그거를 전해라. 그러니까 예수가 빠진 전도군이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훌륭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어떻게든지 좋은 회사 들어가고 해서 봐라 뭘 봐요 거기는. 다 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하는 걸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뭐하게 하셨다? 파리하게 하셨더라. 다 죽은 자가 됐잖아요. 오늘날 살아있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기로 오셨겠어요. 참, 예. 진짜 이제는 진짜 마지막 운동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가 없는 전도는 다 제국주의를 빠져요. 자기의 힘만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돼서 기독교인들과 더 늘었습니까? 아니에요. 통계학 보니까 더 줄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위해서. 왜냐면 우리는 그분만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바라바거든요. 여전히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바라봐 맞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바라바가 회개해서 뭐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는 방법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버지와 하나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연합에서 예수님 빠지면 뭐만 남아요? 대장이 남는 거예요. 영웅만 남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계속 영웅을 기다려요. 이번에 훌륭하신 목사님은 굉장히 부흥하겠지. 계속 이번에 어느 합회장님이 될까, 연합회장님이 될까 계속 거기 관심이 많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하는지 몰라요. 연합에서 누가 빠지면 예수님이 빠지면 대장만 남는다니까요. 심리에 그러잖아요.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그게 진정한 연합이에요. 네. 예수님만이 남는 것이 진정한 연합이에요. 그게 유니온이에요. 그게 연합한 거예요. 그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저것도 뭘 치는구나. 아니, 치는 게 아니에요. 네, 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개인적인 구원이 달린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네? 저도 대장이 되고 싶고, 저도 대통령이 되고 싶고, 그게 저도 네? 네, 의사, 정치도 하고 싶고 뭐 많죠. 근데 그거는 사탄이 주는 게임이에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땅은 다 뭐예요? 장막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접으라면 접어야 돼. 그렇죠? 여기에 벽돌집을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감리교인가 장로교를 제 친구랑 한번 갔었는데 거기 이거 외우는 시험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 그 고린도서 13장이나 시편 1편이나 외우면은 이렇게 상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우러 나갔었는데 중간에 까먹었어. 그게 고린도 13장이었어요. 사랑.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울리는 꽹과리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게 원래 사랑장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장이에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 받은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뭐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막 그러다 보니까 파도 많이 날리는 거예요, 막. 예. 그래서 27절부터 나오면 12장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7절부터 보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그걸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장절은 14세기, 15세기에 나눠진 거예요. 그때 쿠베르탱이 그 인쇄술을 발견하면서 성경을 찍어야 되니까 그 전까지 책이 없었거든요. 두루마기만 존재했었지. 찾아야 되니까 책을 한번 찾아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 인쇄업자가 막 마차 타고 가면서 나누던 것이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든 막 엉뚱한 대로 나눠진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잘 나눴어. 어떻게 마차 타고 가면서 나눴어도. 그때 나눠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너에게 좋은 은사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뭐예요? 성령이고 곧 하나님이에요. 왜냐면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God is love.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특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막 은사를 많이 줬어요. 우리가 주변에도 그런 은사가 있으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지나가는 거고, 그거는 지나가는 거고, 진짜 은사를 받아야 되는 그게 뭐다? 사랑이다. 근데 그게 뭐다?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하고 막 몇천 명을 침내주고 소용이 없다. 다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구리. 여기서 구리라고 번역이 된 것은 옛날에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의 그 문화를 보게 되면 그 이방 종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무당 막 굿할 때 보면 막 쟁쟁쟁 하고 막 실제로 옛날에 그 마취 제가 없었을 때는 계속 아프리카 어디 가면은 징소리를 계속 딩딩딩딩딩딩 계속 들으면 이게 막 취해가지고 최면에 걸려서 그때 수술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가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광란의 밤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이방 종교의 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구리, 그러니까 오늘 진이죠. 진이 구리죠. 네, 그 딩딩하고 그 우리는 꽹과리는 뭐냐면 심벌즈, 딩딩. 그거 치면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된다 그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기적이 많고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다 이방 종교에서 막 꽹가리 치고 막 펄펄 뛰는 거 똑같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 하나하나는 그 당시 문화에 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이 산을 저 산을 옮기는 산을이라고 하는 큰 숙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걸 아무리 풀어주고 했을지라도 다 의미가 없다. 자,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 그러니까 예언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 설교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오고 그럴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예,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할 때 이게 nothing이에요. 참 중요해요. 이게 nothing이에요. 저번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었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료될 것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기를 비워. 그 비운다는 게 make him nothing으로 번역되어 있다고 그랬죠. make 그러니까 자기를 nothing으로 만드는 게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그 nothing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린 nothing, nothing으로 하면 집사람한테 혼납니다. nothing, nothingness.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이에요. 나를 비워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nothingness가 돼야 성령께서 움직이신다고요. 여기도 보게 되면 내 몸을 불살라서 구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막 그 옛날에 데모할 때 막 석유 뿌리고 막 그냥 불 지르고 이렇게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열정은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번에 교과가 계속 구제하라 맞아요. 구제하시면 좋아요.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도 주시고 복도 많이 주세요. 근데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니까. 구제 많이 하세요. 정말 좋아요. 근데 분명히 이걸 선을 나누셔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확정도 아니고 구원의 표시도 아니에요. 원칙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공로의 희생밖에는 없어요. 거기서 구제도 나오고 거기서 기쁨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구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나중에 그 본전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도한 이 선물을 받게 되거나 너무 남의 과도한 친절은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사람이 그걸 찾으러 와요. 저는 요즘 경험을 많이 합니다.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강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렇죠. 이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 거예요. 그 그림자들이 다 뭐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분이 본질이기 때문에. 10절 보세요.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재림이잖아요. 다 패하는 거예요. 뭐 병 고치고 다 패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고칠 필요도 없고 뭐 예언할 필요, 방언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 자체가 언어니까. 그렇죠. 12절 보세요.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언제?
사랑이 올 때. 그러니까 이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13장 제가 사랑이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그때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 하나 지금 거울은 아주 반짝반짝이지만 그 당시 거울은 구리였어요. 그러니까 거울로 보면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이게 다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고 뭘 계시를 보고 하는 게 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공존해요? 아니에요. 폐하예요. 예.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그 로마서 12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네. 사랑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죠. 이게 참 이 거짓이 대단한 단어예요. 이번에 찾아보니까. 네, 원래는 푸시스테스라는 거짓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그 단어 쓰지 않았어요. 바울이. 히포크라테스를 썼어요. 아, 그러네요. 위선.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라고 했을 때 아노 히포크라테스 썼어요. 그러니까 알파벳 이 헬라어 알파벳 이 알파는 부정어거든요. not neither no.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연기자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히포크라테스는 연기자거든요. 연기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바라바다. 예수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바라바로서 예수께 와야지 예수로 예수께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번에 비가 오려면은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야 되는 거지 찬 공기만 있으면 비 안 와요. 그렇죠? 더운 공기만 있으면 비 안 와요. 우린 반드시 찬 공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비가 내린다고요. 우린 바라바가 돼야 돼요. 예수가 되면 안 돼요. 이 사랑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안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가 또 뭐라고 하겠네. 네, 히포크리테스예요. 연기자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가서 연기자 아니면은 큰일 나요.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연기자가 아니면 미워하는 집사님한테 당신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좀 시기가 나도 연기자 노릇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진정한 사랑에는 연기자가 없다는 거예요. You must be sincerely. 크리스찬은 반드시, 당신은 반드시 신실해, sincerely. 이 sincerely가 신에셀이라는 그 헬라어에서 왔어요. 그럼 뭐냐면 밀랍을 얘기해, 밀랍. 그러니까는 신실한, 옛날에 그 고린도나 그런 지방에 도자기를 만들죠. 귀중한 도자기. 예. 그러면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걸 이렇게 본드 밀랍 이렇게 해요. 신실하다는 건 신에서 거기서 온 거예요. 이거는 밀랍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실은 뭐냐면 한 번도 금이 간 적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번 뭐예요? 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이기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네. 신실하신 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연기자가 없다. 연기가 없는 거예요. 연기가. 근데 우리 다 연기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진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연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서도 내가 좀 불편해도 불편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에는 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무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이거는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많은 걸 열어주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그렇죠? 그 전함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뭐예요? 다 제국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진리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뭐예요? 정통주의만 남는 거예요. 연합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뭐예요? 대장만 남아요. 대장. 거룩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뭐예요? 자기 의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언하고 병고치고 하는 은사가 아무리 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목사요, 뭐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건 뭐예요? 다 지나가는 거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게 예수의 은사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 그분이 올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이 다 패해지는 거예요. 다 없어요. 이제는 진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어도 다 뭐예요? 다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정가시켜주는 율법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죄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가시켜주는 율법을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걸 우리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선행도 나오고 구제도 나오고 다 나오죠. 우리 그냥 지켜보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죠. 네. 찬양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재림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재밌는 삶이에요. 정말로 그날이 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는 그 나라에서 진짜 이제 편하게 에어컨도 필요 없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 말씀이 이렇게 밝혀지는구나. 지금 이렇게 그림자 말씀도 밝혀지는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가 빠진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바라바로서 존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바라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